샬롬 누리영광교회 담임 목사이신 소충원 박사님께서 예수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이해하고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뜻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운동 연대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 학술대회를 열게 되어서 감사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라이놀드 니버 신학자 그분의 유명한 기도가 있죠. 시레니티 기도문이라고.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 시레니티와 또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양자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실 우리가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 정말 바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깊은 안타까움 또 나아가서 절망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이 고백하는 말이 그 성이 강대하고 그 성은 그 거민들은 너무 장대해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현재 한국교회에 처한 현실을 보면 과연 한국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을지 또 한국교회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해답이 있을지 상당히 절망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자신의 자세입니다. 예수운동 연대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또 거대한 어떤 운동을 일으키겠다. 그보다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실이 아주 절망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늘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셨고 또 지금도 비록 가진 것이 없고 현실적으로 미미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작은 모임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 운동,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인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놀라운 변화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금도 반복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에 대한 기억을 넘어서서 그 기억을 지금 우리가 다시 동력화하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버나움에 오셔서 처음에 선포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선포는 예수님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낡은 세계를 뚫고 들어왔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평화가 샬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평화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이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여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하나님의 그 평화가 이미 도래하고 있다. 이제 기다리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다렸고 그 백성들이 갈망했던 그들도 지금도 여러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수리아 온 땅에 퍼진지라. 모든 앓는 자 곧 각생 병을 고통하는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본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니라.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가져오신 것입니다. 고통하는 자들에게, 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샬롬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죽어서 가는 저 멀리 미래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죽음 넘어서 있는 나라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고통에서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고 죽음에서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시는 현재적인 통치, 구속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를 통해서 샬롬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갈릴리 사역에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고 또 그의 백성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예수 운동은 바로 저기에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죽음을 넘어서 있는 저 바깥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몰트마니라는 신학자가 희망의 신학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의 희망의 진술들은 현재 경험하는 현실과 모순 속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약속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사실들과 모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그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전혀 우리와 현실에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삶에서 정말 샬롬이 없음을 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깨지고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청소년들은 희망을 잃고 청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여러 가지 사회는 갈등, 이기적인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사회는 갈등하고 정치적으로 희망이 없고 너무나 큰 절망이 있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 사회의 희망의 대안이 되고 있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이미 가져오셨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샬롬을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샬롬, 우리 내면의 평화, 교회 안에서의 평화만이 아니라 내면과 교회를 넘어서 있는 이 사회, 이 땅의 평화,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의 평화를 주님께서 가져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아는 사람들로 나아가 주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운동은 아가페 사랑 운동입니다. 어떻게 이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샬롬이 이미 현실은 너무 견고하고 강자들이 약자들을 지배하고 약자들은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이 견고한 현실의 상황들을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메시아적 사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가셔서 그가 이사야 61장을 펴고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그가 찾으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절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데 그들을 통하여
일을 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적 사명,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자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제자들을 함께 동역자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겸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일에 메시아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가 예수 운동을 시작한 것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도 메시아적 소명,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든 자들을 자유케 하며 또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메시아적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 가지고 죄인들을 향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제자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자 공동체는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자들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질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메시아적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섬기는 제자들입니다. 아가페 사랑, 메시아적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타자를 위한 교회의 비전이라 하겠습니다. 유명한 보네퍼가 저항과 복종, 옥중서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의 존재에 참여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타자를 위한 존재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삶이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할 때 교회가 된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인됨에서 우리를 건져오셨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 아니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를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신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주님이 그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타자를 섬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이익, 교회가 그러하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내어줌으로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타인을 살리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현재의 모습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교회를 위하여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받는 나라이고 사랑을 베푸는 나라입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혁명으로 저항운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로 나아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병든 자들, 절망한 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주의 사랑을 받았지만 온전하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랑을 더 온전하게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먼저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을 가지고 나가서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샬롬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의 통로, 생명의 통로, 평화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운동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실 것을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께 놀라운 사랑받았고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들 살아나고 주님의 주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불러 제자 삼으시고 이제 나아가 예수 이름 선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 학술대회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이제 큰 주제를 나를 따르라라는 주제로 세 분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예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동희 목사님께서 먼저 발표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제가 발표할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님 나라 프레임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다소는 이렇게 좀 약간 융합적인 그런 일반적인 관점과 그다음에 신앙적 관점을 한번 이렇게 엮어봤던 그런 글이에요. 우리 이제 원고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몰락 중이며 죽어가는 한국 교회라고 이제 거기다 코테이션 마크를 달아놨어요. 이제 몰락 중이라는 얘기는 손봉호 장로의 언급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죽어가는 한국 교회라는 거는 그 백석대 주도홍 부총장의 이제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라는 그 표현을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하셨고 최근에 이제 그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아마 교회 안에 진짜 교회는 20% 정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 이걸 잘 표현해 주는 말이어서 이제 들어가는 말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그냥 문제는 뭘까를 생각해보면 역시 이제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의 저하 그리고 이제 어떤 가치관의 문제,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의 문제 그리고 이런 아까 우리 타자를 위한 교회 얘기했지만 어떤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신앙의 방향 그리고 이제 뭐 교회의 이제 부패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다소는 극단적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교회를 안팎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정직하게 관찰해왔던 분들이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 현실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이 글은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목회를 한 지 한 13년 됐는데 13년 전에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그 13년 동안 개선의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는 걸 보고 이제 왜 이럴까? 이제 그 원인을 한번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개개인의 잘못일까? 근데 10여 년 동안 이렇게 관찰한 바로는 개개인의 문제이자 동시에 뭐냐면 구조적인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의 그 배경과 뿌리는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도구로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프레임 그리고 신앙과 신학 첫째 이제 그 프레임의 효용성, 한계, 부작용
우리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는 이제 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거기 이제 두 번째 그 단락 보면은 프레임의 효용성의 두 번째 단락 보면은 원고를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요. 창문이나 액자의 틀이나 안경테처럼 프레임은 사물이나 사안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정의하고 판단하고 대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프레임은 일정한 방향, 지향에 따라 가지고 사물이나 사안을 둘러싼 여러 요소 정보들을 이해하고 체계화 구조화한다. 따라서 인식, 정의, 판단, 대응에서 일관성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의 사고의 그 과정 속에는 프레임이 동원이 돼요. 이거는 뭐 신앙적, 신학적 사고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프레임의 한계와 취약성이 있는데 프레임은 어떤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신문을 보더라도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을 보면은 항상 일관적으로 부정적, 일관적으로 긍정적 어떤 사안에도 그러듯이 이 프레임은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왜 일관성이 있냐면은 선택, 어떤 이슈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슈를 선택하는 걸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언론을 대할 때 이제 어젠다 세팅이라고 그러죠. 이제 어떤 이슈를 골라요. 그리고 그 이슈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의 첫 번째는 이제 어젠다를 고르는 거, 이슈를 고르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제 이게 프레임의 내용인데, 첫째는 선택을 해요. 이제 어떤 그 대상에서 어떤 특정한 요소들을 선택을 하고 셀렉션하고, 그다음에 그걸 강조해요. 엠퍼시스하고, 세 번째로는 선택하고 강조하다 보면 자연히 뭐냐면은 익스클루전이 생겨요. 배제가 생겨요. 본의가 아니게 빠져요. 왜 그러냐면 있는 대상을 전체로 다 드러내는 거는 마치 이거는 사진을 찍거나 어떤 이런 전모를 동영상으로 찍지 않으면은 그 전체를 다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고는 선택하고 그다음에 강조하고 배제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과정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안이나 이슈에 관련한 특정한 요소나 요소들을 선택해서 강조하고 선택되지 않은 요소들은 배제, 삭제 또는 축소가 된다. 프레임은 인간 사고작용에서 불가피한 도구이자 과정이다. 그러나 선택, 강조, 배제로 이루어지는 프레임의 결과가 단순화가 발생해요. 단순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100% 반영할 수가 없어요. 단순화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고 한계인데, 근데 이게 지나치면은 오버 심플리피케이션, 과도하고 지나친 단순화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의도하지 않더라도 왜곡이 생겨요. 실제와 대상이 이게 묘사하는 대상, 이해하는 대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뭐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역 감정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실제와 묘사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프레임은 본의 아니게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는 의도가 섞이면은 굉장히 아주 심한 극도의 단순화가 벌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고의 과정이죠. 그 밑에 두 번째 줄 보면은 광대하신 하나님, 인간, 세상 그리고 마귀 사이에 벌어지는 복잡다단한 현상들을 소재로 삼는 신앙과 신학도 여러 이슈들을 일관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프레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선택과 강조와 배제, 그로 인한 단순화와 왜곡이 신앙과 신학에도 벌어질 수 있다. 프레임은 효용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한계와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앙과 신학을 함에 있어 적절한 최상의 프레임을 찾고 각 프레임의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동시에 신앙과 신학 활동에 등장하는 많은 프레임들의 기능과 상호관계를 성경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신칭의 구원 프레임, 현세 기복 프레임, 반공보수 이데올로기 프레임, 종말 중심 프레임, 영적 현상 중심 프레임 등 우리 신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유력한 프레임들의 효용성, 가치가 있죠. 효용성과 그러나 한계와 부작용 그리고 적합성, 과연 이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적정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적합성을 먼저 살펴보고 가장 포괄적 상위 프레임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왜 그러냐면 왜 예수님 제시하시다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나라 프레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과 신학에서 좋은 프레임이 요구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첫째로 이제 포괄성과 이제 통전성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신앙과 신학에 관련하여 많은 이슈들이 있다. 신론,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마귀론 등의 용어들이 말해주듯이 이슈는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여러 차원에 걸쳐 있다. 어떤 한 프레임이 이 모든 이슈들을 다 끌어안을 수는 없겠지만 좋은 프레임은 성경과 신앙에 등장하는 여러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유기적으로 이해하는데 다 포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것들을 특정한 것들을 지나치게 배제해가지고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이고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 속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지만 좋은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본부터 출발부터 이렇게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오면은 그 분야는 그거는 자세히 현미경 갖고 볼 수 있지만 전체를 보는 눈이 떨어지고 숲을 보는 눈이 떨어지고 결국은 의도하지 않은 왜곡, 실제와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좋은 프레임은 이런 포괄적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 가운데서 더 중요한 요소들, 예수님께서 이제 11조 얘기하시면서 이제 의와 인과 신 얘기하시듯이 더 중요한 바 그랬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요소들이 프레임의 중심에 자리한다면 그 프레임의 효용성과 적합성이 더 클 수가 있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부분을 다루거나 지역적 이슈들을 처리하는 프레임들도 나름대로의 가치와 용도와 효용성은 있을지라도 그 지역적 한계로 말미암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프레임은 포괄적 관점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포괄적 통전적 이해와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는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나 그런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이제 프레임이 좋은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균형성. 성경과 신앙과 신학에는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등장한다. 하늘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 영혼과 육체, 교회와 세상, 금세와 내세, 자신과 이웃과 사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좋은 프레임, 건강한 프레임, 효용성이 큰 그리고 부작용이 작은 프레임은 위와 같이 서로 다르거나 때로는 상반되는 요소들을 가능한 한 치우치지 않고 체계적이며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 종말과 내세를 균형 있게 정리하고 이해하고 제시하는 프레임이 좋은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시점에 너무 몰입되어 가지고 그 시점 이외, 그 기간 이외의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한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란 얘기죠. 좋은 신앙 프레임의 세 번째 좋은 것은 필요한 것은 개인성 그리고 이제 관계성, 사회성, 공공성이 조화가 돼야 되는 거죠. 양쪽이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조화가 돼야지만 좋은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11페이지 가십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중심이다. 즉 인간의 내면의 영혼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건강한 신앙이다. 그러나 동시에 타인과의 인간관계, 하여튼 이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신앙 프레임이고, 그다음 네 번째 이제 실천성, 꼭 실천을 염두에 두고 사고해야 되고요. 자, 유력 프레임들의 한계와 부작용을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신앙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신앙적으로는 사실 이신칭의 구원 프레임이죠. 그런데 이신칭의 구원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과는 상관없이 대중적 이신칭의 구원 프레임이라고 저는 이름 붙여서 대중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신칭에 대한 생각은 이제 예수님 믿을 때 칭의를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거는 영구히 확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주어진 것이라서 이제 그 뒤에는 그 뒤에 삶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전제가 대중적 이신칭의 구원 프레임 속에 있고, 이것은 이제 우리 신앙의 어떤 방종과
그 다음에 일탈과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쉬운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런 대중적 이신칭의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신칭의 프레임은 장점과 유용성은 크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이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그 대중적 이신칭의 프레임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현재 우리 문제의 많은 부분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우리 두 번째 현세 기복 프레임을 보면은 현세 기복 프레임은 이제 말 그대로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 프레임이 가장 강력해요. 근데 현실의 신앙과 교회의 어떤 신앙적 동력은 사실은 이런 현세 기복적인 동력이 제일 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어떤 이런 고유한 이기적인 또는 개인적인 이런 어떤 그 바람을 위해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근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일어나가고 죄와 싸워 이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배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약화가 되고 축소가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방식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현세 기복 프레임이 이제 두 번째로 유력한 프레임으로 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반공보수 이데올로기 프레임.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신앙 프레임이라기보다는 어떤 권력에 봉사하고 그냥 부역하는 그런 어떤 이런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가 기독교 신앙과 잘못 접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교회와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사회에 투영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는 이제 그런 문제고 이거는 정말 그 언젠가는 반드시 극복돼야 될 그런 프레임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세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극복해야 되는데 이 반공보수 이데올로기 프레임은 사실은 인치, 물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권력과 그 다음에 자본의 어떤 이런 통치를 이루는데 그냥 그 밑에 쓰이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종말 중심 프레임은 신앙의 역점을 그 종말의 순간에 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왜곡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물꼬를 트는 그런 한계가 있고 영적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고 하는 객관적 토대를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신앙이 자꾸만 이렇게 주관화되고 그 다음에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성 공공성을 모조리 뺏어버리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죠. 자, 우리 14페이지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님 나라 프레임은 이제 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복음이다. 아까 이사야 52장 말씀을 우리 사목사님께서 그 원고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요 임금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 즉 예수님의 통치가 이제 복음이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 나라의 이제 프레임인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 한 번 나와요. 근데 천국 복음, 하늘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수십 차례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데 쓰임 받는 게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교회와 복음의 역할이죠. 그래서 예수님 나라 프레임은 이제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시자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에 동일하게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이 예수님 나라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 나라 프레임의 효용성과 장점, 다른 여러 프레임들보다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프레임들을 조정하고 규제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상위의 프레임입니다. 자, 우리 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제가 바라봤냐면은 이런 구원의 이신칭의의 프레임, 주로 이제 구원 시기에 집중해 있는, 그다음에 이제 현세 기복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집중해 있고, 종말 프레임은 주로 이제 마지막에 집중돼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프레임은 거기 15페이지에 이제 1번부터 봅니다. 이런 시간적 포괄성이 있어요. 이 안에는요. 구원 시점, 구원 이후의 삶, 종말과 내세, 영원한 나라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프레임이에요. 예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하늘과 땅과 그다음에 개인과 사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공간적인 포괄성이 있어요. 공간적인 하늘과 땅과를 모두 포함하고, 세 번째로는 언약의 통일성, 구약과 신약에 가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모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말 중요한데 신앙의 개인성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관계성, 사회성, 공공성을 유기적으로 함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가시적 영역과 불가시적 영역을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현실적 세계가 이 하나님 나라 아래서는 같이 이해가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했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현실 세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같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가장 포괄적이고 최상위 프레임이 예수님 나라 프레임과 하위 프레임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 하위 프레임들 사이에 상호관계를 정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각각에 맞는 위상과 비중을 부여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그 상위 프레임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 프레임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하위 프레임들의 건전한 역할과 기능이 하나님 나라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조정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해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폭이 넓은 일종의 엄브렐라 프레임, 우산과 같은 엄브렐라 프레임으로서 여러 교리들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구원론, 교회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프레임 안에서 적정하게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8번이 참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원과 그 나라의 임함은 구원자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의 시작이므로 왕이신 예수님께 속한 신자의 순종이 당위적이라는 주님의 뜻을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특정한 말씀들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불순종이 합리화되고 범람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고 봤을 때, 이 하나님 나라 프레임, 예수님 나라 프레임은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당위적이고 피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프레임 속에서 순종이 나의 본분이요, 순종이 바로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중심적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고, 열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화로운 합력 사역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은 이제 이미와 아직으로 이해되는 하나님 나라 프레임을 통해서 개개인의 신앙 성장을 촉진할 수가 있고, 이 땅의 하나님의 뜻에 실현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제 그 3번은 마지막은 이제 그럼 이 예수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겨자씨에서 큰 나무처럼 성장하고 실현해 갈 수 있는가. 첫째는 주님 나라의 시작, 거듭나고 구원받고, 그다음에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자신에서 사단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그 새 주권자의 임하시고 임재하심,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나라가 심화되는 것은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교통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 나라의 실현은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 믿음, 사랑과 공의. 요한일서 3장 10절에 사랑과 공의가 없으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고, 사랑과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거룩함과 화평함, 히브리서 12장 4절에 거룩함, 화평함 없으면 아무 사람 볼 수 없다 그랬죠. 이런 하나님의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실천하게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 프레임이, 예수님 나라 프레임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소 좀 제가 앞에 시간을 좀 많이 쓰느라고 뒤에 넘어갔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예수님 나라 주님께서 제시하신 예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이웃과 세상까지 이루어져서 주님이 모든 것에 영광을 받으시는 이제 그런 나라가 우리들의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사모하며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축복과 비전의 교회 김승진 목사이고요. 우리 유 목사님께서 조직 신학적이고 신학적 입장에서 이렇게 귀한 원고를 만드셨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셨어요. 사실 자세히 읽으시면 굉장히 많은 그 신학적인 고민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익하시라고 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성의 리더십에 관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이제 한국 현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독교 이제 신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또 기독교 관련 미래학자들 모인 자리에 가면 한국 교회 위기들을 어디서나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그 위기가 대부분의 경우에 숫자상의 위기, 조금 뭐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전도와 선교 위기 이렇게만 표현이 되더라고요. 제게는 그 진단이 상당히 피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제 관점은 가랑비에 옷 젖듯 세월의 길이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근본적 신뢰를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본적 신뢰의 상실의 원인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숭실대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회사 같습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CEO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근본적 신뢰를 상실한 것, 그것이 교회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고 그 근본적 신뢰를 상실하게 된 좀 더 근원적인 이유는 교회가 교회다움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리더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물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부분에 책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책임이 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앞장서서 생각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이런 교회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근본적 신뢰를 상실하는데 가장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진정성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모범이시고 또 중요한 방향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뭐 좀 부수적인 것이지만 사실 뭐 부수적인 것은 아닌데 저는 그렇다고 그래서 한국 교회만 근본적 신뢰가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 이건 사회 전반의 문제다. 제가 이제 각 주도 적어놨는데 정치계, 무슨 교육계, 사회복지계 어딜 가든지 부패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 영역, 사회 전반이 근본적 신뢰를 상실했고 그것은 기본과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건강한 정치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느 종교나 어느 영역이든지 별 차별성이 없이 근본적 신뢰가 붕괴되어 있고 그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것이 이제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정한 리더 예수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더십은 현대에 있어서 리더십이 그 옛날엔 리더가 조직에 군림을 했는데 요즘 리더는 조직의 일부로 봅니다. 리더를. 그리고 그러나 그 한 산술적으로 한 20%를 차지하는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는 나머지 80%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리더 영향력은 절대로 그 중요성은 축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리더의 이제 그 자질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품성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리더의 역할 수행하는 역량 부분입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도 결여되면 리더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데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너무 무능하다든지, 거꾸로 역량은 굉장히 뛰어난데 도덕적 인격적으로 결함이나 믿을 수 없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그 모든 부분을 갖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 특별히 뭐 대형 교회라든가 여러 교회 역량이 뛰어난 분들 굉장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의 그 문제는 역량 부분보다는 가치관의 문제, 이러한 그 지도자의 인격의 문제, 이런 부분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이 어떤 가치관 문제, 또 이런 문제 관련해서 예수님을 이제 리더의 모범으로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넘어가셔서요. 거기에 이제 이분 본론의 그 뒷부분, 이제 1번의 한국교회 위계 리더십의 맨 뒷부분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정치적이라는 말은 원래 건강한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은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용어입니다. 저는 제 교회관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성령이 이렇게 이끄시는 영분별 공동체이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간다면 시차례나 노회나 총회로 올라갈수록 공동체 규모가 커질수록 영분별의 능력이 성숙해지고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상급기관 올라갈수록, 예를 들면 노회나 총회로 올라갈수록 더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서부터는 제가 노회를 위해서 총회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장로가 모여있는, 이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기관들이 상급기관으로 올라갈수록 정치화된다. 이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비판을 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성 리더십이 본론이니까 21페이지. 저게 이제 4가지 정도를 이제 생각했는데, 우선 진정성, 그러면 그것은 진실성을 의미합니다. 겉과 속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이 말과 행동과 겉과 속이, 말이라는 건 선포까지 포함해서 일치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심지어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지극히 세속적인 거예요. 저는 설교를 잘한다 그래서 끝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걸 봐야 그 지도자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설교는 은혜스럽게 할 수 있지만 곤란하더라도 정도를 지키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겉과 속의 문제, 말과 행동의 일치는 상당히 큰데 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봤냐면 깊은 세속성의 문제가 있다. 겉으로는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제자들도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현재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처럼 깊은 속에 진짜 추구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해도 깊은 세속성이 그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불일치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프라이스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이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거기에 이 권위와 권위주의 문제를 다뤘는데 제가 한 25년 전에 독일에 가기 전에 한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을 가르쳤습니다.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때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어느 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권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모이는 청년들이 일치하게 저희는 권위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배격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거부하는 것이 권위입니까? 권위주의입니까? 그랬더니 청년들이 좀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거부하는 것은 권위주의지 권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권위와 권위주의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지금은 애기 엄마가 된 여자 청년이 아주 멋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권위는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권위이고, 권위주의는 권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 당사자이기 때문에 주장되는 권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도 잘 박힌 모처럼 그 청년이 했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진정한 권위가 실종되고 권위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좀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식견을 가지고 훌륭하지만 본인이 항상 메일을 보낼 때마다 섬기는 일이라고 보내지만, 그러나 그분의 모습 속에서 저는 섬김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비판을 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진정성의 문제가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권위주의가 지금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요, 이 자기의의 문제, 공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철학가 출신인데 운동권들이 또는 민주화를 해서 노력한 분들이 모두가 뭐 그랬지만은 특별히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고 정의로워지는데 노력을 하고 애를 쓴 분들이 있죠. 희생도 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역사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 자체로 의미를 삼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기득권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나라를 망치는 생각입니다. 뭐 그건 우리 본론적인 주제는 아니니까. 교회에도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목회자가 물심양면 희생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갔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적으로 공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자기의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이 자기의 공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한국교회에 드러난 것이 세습 문제입니다. 교회를 키웠으니 내가 내 삶의 모든 시간이 들어가 있으니 인간적으로 애착이 가할 수 있고 걱정이 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은혜였으니 은혜의 손길에 맡기고 교회 공동체 맡기고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는 거예요. 이 자기의 이 공의 문제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린 굉장히 주범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확신, 그 기쁨이 우리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기쁨이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많은 이 역할을 했으니 내가 여전히 기득권을 가져야 돼, 그럼 공허해지는 것이죠.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회 잘하시고 뒷마무리에 마침표를 잘못 찍으시는 거 좀 많이 저도 속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쉼과 창조적인 고독의 문제. 우리 이성조 목사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셨기 때문에 약간 중복이 되지만 이제는 저는 제 관점에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다뤘는데, 현대인들은 쉼을 잊어버리고 일합니다. 원래 일하는 목적은 더 많은 여가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인데, 현대의 많은 문명이 그렇지 역설적입니다. 쉼 없이 일하다가 건강 망가지고 가족 소홀히 여겨서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요. 그런데 이 현대인들이 그렇듯이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굉장히 고독함도 같이 따라옵니다. 쉼 없이 가는 가운데 군중 속의 고독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야 하는 이런 딜레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대인들이 느끼는 데이비드 리즈만이 말한 이 군중 속의 고독을 목회자들이 느끼면서 여전히 쉼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만한 상황 속에 사역하셨지만 그분은 의도적으로 한적한 것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기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러므로 인해서 십자가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26페이지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단락빛대 부분에 극심한 군중 속의 고독을 체험한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의미물음 앞으로 어떻게 나가냐는 방향성에 관한 물음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실존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은 누구보다 주님 보여주신 쉼과 창조적인 고독의 의미를 이해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잘 준비된 훈련된 고독은 아까 말한 그런 의미물음과 방향성의 물음에 대한 성찰 숙고를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깊어지게 만들며 또 이렇게 잘 준비된 고독 속에서 내려지는 공적인 결정들은 그만큼 실수나 잘못 일탈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고요. 한국교회의 근본적 신뢰회복을 위한 리더의 역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7페이지 밑에 부분 좀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셨다. 위에 말한 진실성의 문제, 또 권위주의의 문제, 자기 공의 문제, 쉼을 잃어버린 모든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한 관심을 통한 깊은 세속성을 위한 불일치와 모순을 극복하는 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길은 권위주의와 굴림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이라는 걸 보여주셨으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 기관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교회가 개교의 지상주의와 대교의 만능주의 덫에 빠지거나 또 지도자들이 자기의적 공에 사로잡히는 오류를 피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쉼과 창조적인 고독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위험성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을 유지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일관되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을 친히 모범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예수 운동 저도 이제 운동을 하나 미국에서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한 것이 이제 미국의 코스타 운동 있지 않습니까? 청년 운동. 제가 코스타 운동을 홍정규 목사님하고 한 보스턴에서 이제 같이 시작하다가 어떻게 운동이 시작되는 거하고 어떻게 코스타가 망하는 걸 두 가지를 같이 경험했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보스턴 했던 제가 미국에서 이 코스타를 이제 보스턴 코스타를 하다가 코스타 측에서 너무 반대를 해갖고 왜냐면 거기는 평신도 리더가 하는 거고 이쪽은 이 저희 교육자들이 하는 건데요. 평신도 리더들이 자기 코스타라는 그 기득권을 절대 목회자들한테 내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광고하고 홍보하고 다 팜플렛 찍었는데도 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 그냥 안 하고 리뉴로 바꿔버렸는데요. 지금은 리뉴가 코스타보다 동부에서 훨씬 더 많이 모입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10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코스타는 미국에서 거의 이제 다 사라진. 물론 이제 그 운동이 왜 운동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셨을까라는 것을 볼 때 두 가지였더라고요. 하나 말씀하셨던 기득권, 기득권. 근데 왜 기득권이 되냐라고 보니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운동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되는 운동은 딱 두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적절한 쉼과 유연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배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배움과 쉼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굉장히 경영학 출신이고 MBA도 했고 저는 굉장히 계획적이거든요. 모든 거 완전히 계획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한 거 팔로우업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운동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맨 처음 운동을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탈진이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수많은 계획한 거를 아직 전도사한테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관리가 되거든요. 그걸 제가 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맨 처음에 그 코스타 운동할 때 저기 리뉴 운동할 때 한 50페이지가 뭐냐면 50페이지에 거의 3,000한 가까이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다 이렇게 하라고. 그걸 다 관리하는 게 쉼이 없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학적으로 딱 하나죠. 전혀 제가 배울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내 머리에서 이미 나온 거니까. 그거 이상 제가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배움은 어디서 오냐면 기대하지 않은 것, 예측하지 않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기득권이 없었을 때죠. 그때 그냥 순간적으로 라이팅 같이 나에게 이거지라는 진짜 나에게 나오지 않은 이게 진짜 배움 아닙니까? 바로 오늘 이 배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한국에 오면서 한국 이제 3분 정도 지났는데 제가 한국에 오면서 정말 한 5년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수도원 팔아갖고요. 한 1박 2일씩 꼭 수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8시간 걷고 굉장히 저에게 좋아하는데요. 한국에 오자마자 이러한 시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니까 전혀 뭐 교회도 운영해야지 학교도 가야 돈도 벌어야지 뭐 전혀 이 너무 피로 사회. 이 피로 사회가 왜 있을까라는 것을 왜 이럴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병철 우리 29페이지 보시면요. 한병철 교수가 아주 핵심적으로 왜 우리가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필요하냐. 이것이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더욱 세련되게 진화하면서 기술 사회로부터 성과 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했고요. 그리고 지나간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은 할 수 있다는 이 과도한 긍정, 할 수 있다. 신이는 이게 믿음이잖아요, 저희가. 이 믿음에서 우리를 피곤하게 이 믿음이 피곤하게 하는데 이 과도한 긍정에서 뿌리 박은 성과 주체가 돼요. 제가 성과 주체라는 거죠. 나 보여줄 수 있단 말이야. 뭐 이런 거죠. 이거보다 과거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착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러한 무한 경쟁의 시대에 들어갔고 결과 이제 수많은 낙오자들이 배출하죠. 근데 이 과도한 긍정성은요, 바로 과도한 자기 부정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도 거의 99%잖아요. 99%가 실패하고 1%만 성공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아이들 모든 것이 평균적으로 300대 1입니다.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되는 것도 300대 1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갈 확률도 사실 500대 1이고 다 아이들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학도 갈 수 있는 확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맨 처음에는 다 너 할 수 있어 믿으면 된단 말이야 하는 이런 믿음이라는 허울 아래 우리가 과대한 자기 긍정을 해서 너는 이 믿음을 증명해봐 이러한 잘못된 이런 프레임이죠. 그래서 이 피로 사회를 우울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요. 3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아까 제가 99% 확률이 났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과도한 긍정이 나에 대한 과도한 부정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다 너 책임이야. 너는 원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자책과 자학이 뒤따르고요. 그런 다음에 자기 무력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 혐오와 우울증으로 가는 이런 단계가 되게 됩니다. 저의 스트레스도 짐도 딱 하나거든요. 지금 하나거든요. 저도 이제 여기 양지에서 이제 4년 개척을 했는데 제가 개척을 할 때 제가 미국에서 있는 모든 많은 목사님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여기 잘하는 목회 놔두고 가냐. 그러면서 또 여기서 개척할 때도 모든 목사님들이 저에게 너는 뭐 다를 줄 알아? 라는 거였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저의 아직도 스트레스죠. 나는 솔직히 난 달라 하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 이 1%도 안 되는 확률을 강남에서 개척교회를 성과를 내야 되지 못하고 실패할 때 그 책임이 나에게 그대로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될 때 우리는 정말 이거야말고 정말 짐이고 스트레스죠.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쉼이라는 게 쉬어서 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요새 휴가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휴가 가면 이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사람들이 휴가 갔다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휴가를 해주는 스페셜 휴가 킷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쉼을 이게 무조건 쉰다고 해서 그게 오히려 자기 무력증으로 빠지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럼 뭐가 진짜 쉼일까? 뭐 이 한병철 교수는 기품, 심심함, 잘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이거보다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두 가지인데요. 31페이지 위에 부분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를 따르라 저희 주제였는데요. 예수님께 무조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배우는 거죠. 멍에를 메고 배운다. 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멍에랑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소들 두 마리 소를 같이 한 겨로 꿰어서 함께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큰 소가 작은 소에게 어떻게 그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두 소의 코를 함께 꿰어줌으로써 함께 구속해줌으로써 소의 짐을 나누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 멍에가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수고로운 삶을 살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요. 이 멍에라는 것은 짐이 아니라 왜 우리가 짐을 지냐 하면요. 함께 구속되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이제 32페이지 들어가는데요. 그다음에 교회라는 공동체, 부부라는 공동체 묶여 삽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그러면서 뭘 또 구속해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직장 내에 승진을 하고 소위 사회에서 출세하는 세상적 가치에 우리의 삶이 쉽게 구속되어 버리죠. 우리는 죄라는 멍에를 지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럼 이런 함께 멍에라는 거 없이 혼자 살겠다. 광야에 홀홀 단신 나가보지만 진짜 자기를 그런 순간 정말 나를 구속하는 것이 무언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멍에 이것이 정말 우리를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자기 무덤에 빠지고 흑기과 코린물처럼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남과 함께 구속돼야 그나마 그래도 쉼을 얻는 건데 그래서 진정한 쉼은 뭐냐면 몸 편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멍에를 짓느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진짜 쉼과 배움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멍에를 배우라는 건데요. 이것은 그 이유는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건 반대로 생각하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드냐 피곤하냐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기 때문이고 한병철 교수의 말내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자기 성과를 나타내기 위함이죠. 그리고 우리 남과 함께 구속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제가 맨 처음에 운동 시작할 때 내가 이렇게 확실히 메스턴 프렌드 짜놨으니까 너희들 이거 따라와 이거 해 짐을 나눠주는 것 내 프렌드 속에 확실히 함께 가도록 하는 것 내 짐을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모든 우리가 이 멍에라는 구속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할 때도요 제 생각에 저 와이프랑 결혼하면 내가 나의 사역과 나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지. 내가 저 여인을 정말 한평생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생각이 1%도 그 당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철이 들어서 요새는 한 20%는 이제 어떻게 우리 와이프를 봉사할까라는 생각이 한 20% 정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갈 때 내가 저 교회 가면은 내 신앙이 성장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저 교회 가서 정말 개척 교회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섬겨줘야겠다. 1%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가 기업에 갈 때 내가 저 기업 가서 어떻게 나의 가치를 올려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받을까지 내가 저 기업을 돈 벌어줄까 위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도 내가 저놈을 어떻게 잘 훈련시켜서 이익을 극대화시킬까지 내가 제 짐을 좀 담당해줘서 걔를 좀 훈련시킬까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속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나의 짐을 효율적으로 저 사람에게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성과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 사회 인간 본연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멍에는 지어야 되는데 멍에를 통해서 배우는 건 없고 서로 짐만 지우다가 그것이 이제 잘못되면 이제 그 책임 소재가
더 너 때문이야라는 것이죠. 너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 요새든 우리 명퇴한 우리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그런 짐을 지어주지 못합니다. 그럼 그 순간 자기 가정에서조차 이제 킥 아웃되는 거죠. 자기 자리가 없습니다. 왜? 점 짐을 져주지 못하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그냥 한꺼번에 명퇴당하고 우리 교회에서조차 이제 어느 정도 하지 않은 목사님들을 또 내보내야 되고 전도사님들 처리해야 되고 이러한 뭐 이거 다 인간 사회에 공에 있는 것입니다. 딱 그 이유는 하나죠. 성과를 내야 되는 것.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것.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했어. 너희도 이렇게 믿음대로 하면 성장해. 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왜 예수님이 내게로 와? 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지는 이유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나의 짐을 지우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서 지기 위해서죠. 정반대이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3페이지 나오면 그가 찔림은 이제 이사야서 53장 아는 말씀이니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하나님이시만 인간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질과 병을 지신 척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그 멍에가 놀라운 능력인 것은 그의 죽음이 진짜 우리를 위해 죽이기 때문에 그의 부활이 진짜 우리의 부활과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만약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배움과 쉼, 진정한 배움과 우리의 부활, 안식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이 죽음이라는 멍에 함께 멍에를 매면 그리고 십자가의 멍에를 배우면 그래야 그 멍에를 통해서 진짜 쉼, 부활과 안식의 진짜 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이죠. 다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다 해결해 놓았으니 너의 질고와 죽음을 담당했으니 다 내게로 와라고 자신 있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랑을 실패하게 하는 그리고 내게 와서 그냥 내가 승리해 놓은 걸 누려 네가 승리하려 하지 말고 그냥 내게 와서 멍에를 베고 배우면 내가 승리한 것을 너는 그냥 누리면 돼. 이것이 이제 진정한 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4페이지 두 번째 단 위에서 셋째 줄인데요. 내가 더 이상 성과를 내지 않아도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과 가치에 도달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감당해 내시고 승리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 감사와 감격하는 것. 그래서 그 어떤 조건 없이 내가 도달한 성과 없이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연합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거하고 누리는 삶. 이거 진정한 쉼이고 그래서 첫째 아들처럼 내 노력으로 증명해내는 삶이 아니라 탕자처럼 그대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저 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내게로 와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멍에를 베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멍에는 아까 어떤 멍에일까요? 바로 반대죠. 예수님의 멍에같이 내가 나의 어떤 성과를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짐을 내려놓고 효율적으로 분담해서 뭔가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 예측 없이 아무 기대 없이 아무 기획 없이 그저 예수님이 나와 같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나보다 낮은 자를 아픈 자를 이게 사랑이니까요. 사랑은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자를 사랑할 수 없거든요. 사랑은 낮은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나보다 잘난 사람 사랑할 수 없거든요. 사랑은 나보다 낮고 천한 자가 자연히 마음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의 멍에 함께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멍에죠. 그래서 사실 모든 세상을 변화시킨 모든 운동은 기획성이 없었습니다.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마틴 루터킹처럼 그냥 아무 계획과 의도 없이 저 사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함께 참여하고 그들의 아픔을 동참해 준 거예요. 거기엔 어떤 기획도 없었고요. 어떤 성과도 없었고요. 어떤 운동이란 마스 플랜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난에 참여해 주는 것. 예수님이 나의 고난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멍에죠. 멍에. 예. 그래서 이 멍에는 이거 내가 매면 승리할 거야.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그랬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2분 남았는데요. 심지어 봉사활동도 우리는 다 멍해가 아니라 우리의 성과로 하지 않습니까? 봉사활동도 선교사업도 다 대부분의 선교사업도 우리는 80%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성장의 이 동력이 선교에서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이렇게 교회 활동을 하면서도 사역을 한다, 목회를 한다 하면서도 개 교회를 통해 예수를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운동을 벌이죠. 그리고 봉사하며 사역할수록 더 마음이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만 하더라도 수많은 전략이 있고요. 수많은 일을 해야 되고 피곤하게 수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합해야 되고 차라리 혼자 하는 게 편하지라는 불평이 하죠. 쉼이 없는 것이죠. 바로 쉼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온유와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배우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언제부터 쉼이 없었냐? 학교 졸업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쉼이 없습니다. 학교 때는 배움이 있잖아요. 실패하면 그건 배우는 성장 과정이니까요. 스트레스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학교 다닐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왜? 배울 때니까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야, 너 증명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증명해낸 십자가로 멍에를 지라는 그런 초청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우리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